자, 우리가 다윗 언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 7장,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윗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했죠. 이렇게 중요한 다윗 언약인데 우리가 그냥 대강 읽고 지나가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때 다윗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때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자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동의하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나단과 다윗이 주고받는 이런 생각과 대화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신 더 큰 계획,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 또는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했죠. 즉 하나님은 이날 다윗에게 주실 말씀, 이 다윗 언약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날 딱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이든 간에 특히 중요한 말일수록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행동해야 할지 그 적절한 시간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점에 있어서 단연코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죠.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요. 다른 언약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또는 부르심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타이밍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더 일찍 하면 어땠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때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타이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시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언제 언약을 맺으십니까?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그죠? 그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의 남아있는 자손들의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경작을 하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너무 큰 심판을 경험했어요. 너무 큰 인간의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시 한 발을 내딛기가 너무 두려워요. 또 망하지 않을까? 또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죠.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심고 거두고 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세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뿌려라. 심어라. 가꾸어라. 길러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시죠. 늦은 나이까지 75세까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바벨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 부르심을 따라 떠났는데 결국 또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결국 언제 아들을 주시죠?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그때는 어느 때인가요? 1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가 어떤 타이밍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적인 가능성, 과학적인 가능성이 제로가 됐을 때입니다. 제로가 다가올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가 탔지만 하나님 그때 자식을 주심으로써 뭐를 확실히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그게 장차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일 때 얼마든지 자기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애굽의 북정으로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부르신 거, 한 가족을 부르신 거고 400년 뒤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한 민족을 부르시는 건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얘들아 애굽 땅 나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라 하면 이스라엘이 움직였을까요? 제가 볼 땐 꿈쩍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땅, 400년 동안 살아온 땅을 떠나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미래도 불분명한 땅으로 가라는데 누가 가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타이밍에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 텐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경우가. 지금 방금 세 경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보통 하나님의 타이밍의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로 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80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앞에 셋과는 다르게 강하게 거부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화낼 정도로 거부합니다. 방금 앞의 경우들에서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더 정확히 하려면. 제대로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계속 거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거부했죠? 모세가 계속? 뭐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저 진짜 못해요. 보낼 사람을 보내셔야죠. 자, 이렇게 거부하던 모세가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진짜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하고 받아들였어요. 겸손한 척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순종한 거예요. 이전엔 그러지 않았죠. 모세가. 40년 전에는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나서서 뭘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낭패를 겪었어요.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부르시려면 그때 부르시지. 그때 도와주시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생각하는 최고의 타이밍은 그때였어요. 그러나 모세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모세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40년 전은 모세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별로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타이밍, 준비된 때예요. 모세의 혈기가 다 죽고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라고 중심으로부터 고백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앞에 경우들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가난한 마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못해요 강하게 거부하기도 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가난한 마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위대한 계획, 이 놀라운 언약을 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야. 다윗이 지금 이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을 꺼냈으니까 말 나온 김에 그러신 거죠. 그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온 거랑 연관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엄청난 계시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겨우 말 나온 김에 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가벼워요. 더군다나 만약 진짜 다윗이 생각한 대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거였으면 그나마 그 생각이 일리가 있어요. 즉 그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다윗이 스스로 그런 소원을 품을 때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다윗이 딱 준비가 돼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오케이 하고 말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길 생각이 없으세요. 다윗이 주님 제가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NO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때 말씀하시냐고. 거절하고 불편할 일 없이 그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준비되어 계신데 나단 선지자를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말 나온 김에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거절하실 건데 말 꺼내기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시니 나단 선지자 보내셔서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왜 지금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생각과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말씀하셨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빠질 부분이 어딘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넣으시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안 어려워요.
만약에 다윗이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품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없어도 될 부분, 빠질 부분이 어디예요? 5절부터 7절이에요. 그죠? 5절부터 7절이에요. 이 8절 이하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내용이고요. 5절부터 7절이 왜 들어갔냐면 다윗이 제가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한 것 때문에 들어간 게 5절 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을 잡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5절부터 7절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5절은 이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려고? 네가? 이게 5절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6절 7절인데 6절 7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니 내가 언제 누구에게 그럴듯한 내 집 지으라고 말한 적 있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 두 말씀을 추가하시려고 다윗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이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절 7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두 부분하고 잘 이어져요. 이제 집중해서 좀 들으십시오. 이 부분을. 이게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더 정리가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 다시 할게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고? 두 번째, 내가 언제 누구에게 그럴듯한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디?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집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자,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 뒷부분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도 집이 나오죠?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다시 연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어볼게요. 5절에 나오는 질문이 11절과 연결됩니다. 5절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11절에서 아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6절 7절은 내가 누구에게 백향목집, 이걸 제가 이제 좀 표현하는 겁니다. 백향목집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럴듯한 집. 내가 언제 누구에게 그럴듯한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디? 이 말은 16절이랑 연결돼서 내가 너에게 지어줄 집이 그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만약에 5절부터 7절이 없었다면 뒷부분만 있어도 뜻은 되지만 5절부터 7절이 들어가서 더 명확하게 정리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노.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그럴듯한 집을 지으면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영원할 듯 싶으냐? 노.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을 집,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건축할 그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이걸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려고 이 타이밍을 잡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품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양날의 검과 같아요. 아름다운 소원인 동시에 뭔가 위험한 생각이 깃들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 깃들 수 있는 소원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는, 또 다 짓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크고 웅장한 성전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까지 쓰셨고 앞으로도 쓰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크고 웅장한 성전도 짓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건물 성전을 쓰셨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꼭 필요해서는 아니에요. 다윗 없이는, 웅장한 성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은혜로 택해서 쓰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건물 성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기 쉬워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뭘까요?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뭘까요?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나 아니면 안 돼. 나 빠지면 어떻게 되나 봐라. 또는 어떤 도구, 그것이 건물이든 악기든 프로그램이든 이거 없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 이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 빠져도 되죠? 없어도 되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로 나쁜 생각입니다. 제일 나쁜 생각은 내가 했어. 나 없으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나쁜 생각은 그냥 저는 없어도 되죠? 빠져도 되죠? 자, 왜 그래요? 내가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생각이고요. 전 빠져도 되죠? 없어도 되죠? 이거는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뜻에 거리두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과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주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마음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열망, 겸손한 사모함. 다시 돌아와서요. 신앙의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내가 했다라고.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맞는데 하나님 대신 나를 넣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헌신 봉사의 영역에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전체를 차지해야 될 그 영역에 교묘하게 구석에 내 자리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면 덕지덕지 점점 들어붙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그냥 포장지로만 쓰이고 다 사람이 한 걸로 충만해져요. 중세시대 생각해보세요. 중세시대. 그들의 신앙 행위들은 다 사람의 열심, 공로, 의로 가득 차 있어요. 늘상 하나님을 얘기하긴 하지만 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유고를 찾아다니며 거기에 절하고 입 맞추고
면죄부를 사고 뭔가 내가 해야만 돼. 계속 영적으로 죽어가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거기에 사람의 공로나 노력은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다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심판받아야 될 내가 100%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헌신 봉사의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시가 선포되는 타이밍을 이때로 잡으신 하나님의 뜻도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다윗과 그의 왕국, 그리고 솔로몬과 그가 지을 성전은 구약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윗의 열심과 계획,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이 타이밍을 잡으셔서 5절, 7절 말씀을 추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 7절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은 다윗 아니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을 깨뜨리시는 말씀이고, 내가 누구에게 그럴듯한 내 집 지으라고 말한 적 있더냐? 이 말씀은 웅장한 성전 없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을 깨뜨리시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웅장한 성전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다윗이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벽돌 또는 나무에 불과한 그 건물이 의미가 있어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7장 이야기는 다윗의 아름답고 그럴듯한 계획으로 시작되지만 그 계획이 거부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던 생각이 교정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장차 다윗 언약이 성취될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가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뭔가를 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 1%도 그렇지 않으며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주권적인 은혜임을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좋은 마음, 그럴듯한 계획을 가질 때가 있지만 만일 그것이 나를 중심에 두는 것으로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아름답기는커녕 가장 추악한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어느 틈엔가 또다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내 의와 내 자랑거리를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 추가하려는 우리의 교만하고 부패한 본성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것을 섞어서 때묻히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